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을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스페인의 세비야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성직자인 대신문관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느냐 공격을 퍼붓습니다. 신문관은 예수 당신의 가르침대로는 절대 교회가 설 수가 없고, 기적과 권위와 신비, 이 세 가지 힘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현세적 이익을 주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 사람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고생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느냐 비난을 퍼붓습니다. 신문관은 또한 광야 시험에서 사단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왜 돌로 빵을 만들지 않았느냐? 빵을 준다고 하면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라면 우리의 고생이 다 끝났을 터인데 어쩌자고 빵은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느냐? 세상의 빵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뭘 택하겠느냐? 빵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비난합니다. 아울러 왜 사단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받아주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기적을 행했다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믿었을 것이고 우리의 고민도 끝났을 터인데 왜 그때 뛰어내리지 않았느냐고 비난합니다. 또 왜 그때 사단에게 절하고 천하 만국을 얻지 않았느냐? 그때 천하 만국을 다 가졌더라면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당신이 그때 그것을 마다하는 바람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느냐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신문관은 예수님도 불태워 죽이려 하다가 결국 추방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교회에 방해가 되고 주님을 제거해야 교회가 유지되는 이 참담한 현실은 소설 속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현실이 정확하게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자기들이 쌓아올린 질서와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방해거리였어요. 성전과 율법의 질서를 허무는 파괴자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주님은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가로막는 회방꾼이었습니다. 5,000명에게 기적으로 빵을 배 터지도록 먹이고 병자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분명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가로막는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를 갈며 주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일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일어났음을 증언합니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1절의 증언처럼 레위 제사장들을 전부 다 파면시키고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가지 말고 신전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라는데 이들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아는 이들이 그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거부했겠죠. 때문에 여로보암의 입장에선 이들 제사장들은 자신이 세우는 종교 질서의 방해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아는 자일수록 방해거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양심으로 외치는 자들은 전부 회방꾼입니다. 그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의 종교 질서가 확립되고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그 대신 의식 없는 자들, 다루기 편한 자들, 그저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자들,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다 내팽개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로 지휘장을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거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회방꾼이고 하나님 자신이 추방과 제거의 대상인 현실이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처럼 만약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교회와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까? 물론 환영하겠죠. 그런데 아마 추방시키려 할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아예 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설치할 목회자도 있을 겁니다. 일단 감투 좋아하는 정치 목사들부터 그러하겠죠. 분명 주님이 오시면 극각 감투 다 집어 던지라고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실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이 감투 쓰려고 내가 얼마나 이날까지 고생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되지. 야, 무조건 예수님 못 오시게 박아. 그럴 사람 있을 겁니다. 세습을 꿈꾸는 목사도 그러하겠죠. 주님이 오시면 과거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했듯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실 텐데 그럼 못하지 내가. 무조건 못 오시게 막아. 차단시킬 목사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도 근심하겠죠. 요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뭐 노골적으로는 말 못해도 은근히 강조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이지. 그래 주님이 오셔서 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느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느니 무슨 그런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겠냐. 다 도망치지. 그럼 교회 망해. 무조건 못 오시게 막아라.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다. 차단시키려 할 교회도 있을 겁니다. 교인들도 그러할지 몰라요.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대충 타협하는 게 편하고 좋지.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너무 융통성이 없잖아. 허구한 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라 그러고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다 포기하면서 살냐. 너무 피곤하지 않냐. 좀 안 오시면 안 되나? 은근히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지. 언제 주님을 부인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지. 언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지. 언제 주님을 쳐서 내 앞에 복종시키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랬지. 언제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식대로 믿어보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이 우리 땅에 있었지만 지금은 남북이 분단되어서 저쪽 나라에 있지 않느냐. 그 상황이 바뀌었지 않느냐. 그러니 시대 상황에 맞게 이제는 성전 대신 이쪽에 신전 세우고 우리 방식대로 섬겨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신약 성경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 아니냐. 그동안 세상이 바뀌었어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새 시대에 맞게, 시대 상황에 맞게, 세상의 흐름에 맞게 우리 방식대로 좀 믿어보자 이럴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기준을 내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은 고리타분한 골동품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인도자가 아니라 방해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신앙의 질서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사고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세상이 좌하든 우하든 상관없이 오직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 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변했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동일한 이상 우리의 신앙 역시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준을 분명히 하고 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볼 것은 여로보암의 자기 기만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992년 10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난다는 그 종말론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줄로 믿고 직장 사표 내고 학교 그만두고 예수님 맞을 준비한다고 난리치다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그 단체의 대표였던 이 아무개 목사를 구속했는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믿건 그건 개인의 자유고 신앙의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법에 구속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했던 것은 이 사람을 수색해 보니까 1992년 이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기가 되는 적금을 붓고 있었어요. 아니 1992년에 세상이 끝난다면서 그 뒤 몇 년 뒤에 만기가 되는 적금을 왜 붓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기만 아닙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 사람이 본인도 안 믿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어떤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을 것.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과 신전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백성들에게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본인도 그게 진짜 여호와라고 믿었느냐? 천만의 말씀. 전혀 안 믿었어요. 그게 가짜라는 것을 본인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증거가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의하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은 찾으면서도 베델이나 단의 금송아지 신전은 찾아가지 않아요. 그것에 숭배하거나 제사하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에겐 그게 여호와라고 숭배하도록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거기 찾아가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짜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기꾼이 기가 막힌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 속여도 본인은 알죠. 그게 거짓이라는 걸. 자기가 만들어낸 거니까.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이나 베델의 금송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신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건 쑥스러우니까 아내를 변장시켜서 대신 보냈어요. 철저한 자기 기만이죠. 2000년 전의 신약시대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이혼을 소송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은 다반사였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어요. 여자가 모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무두장이인 경우, 그 경우만큼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두장이는 가죽제조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 직업상 늘 죽은 짐승으로부터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죽은 짐승을 늘 만지는 무두장이를 부정하다고 여겼고 아울러 그 무두장이와 접촉한 사람 역시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무두장이와는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렇게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기면서도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죽 제품에 대해서는 또 열렬히 환호하며 명품 취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그 행위를 부정하다고 경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열렬히 환호하고, 이게 자기 기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라 권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장례를 인도하는 목회자라면 뭐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겠죠. 저 역시 물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음으로 죽음을 끝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잠깐인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다, 이 땅으로 다 끝날 뿐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보다 더 심하게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자기 기만이죠. 입으로는 섬김을 말하는데 행동으로는 군림하려 하고, 입으로는 말씀 중심, 주님 중심을 외치는데 행동으로는 철저히 자기 중심, 욕망 중심이라면, 그래서 말이 행동에 의해 배반되고 신앙의 고백이 삶의 모습에 의해 부정된다면 그게 자기 기만이 아니고 또 무엇이 자기 기만이겠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말이 행동에 의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야 하고, 신앙 고백이 삶의 모습에 의해 확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만의 신앙이 아닌 자기 증명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편리함의 유혹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 숭배하도록 했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응했습니다. 31절의 증언처럼 그들은 단에 있는 신전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 금송아지 숭배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리함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오직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하는데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내의 신전에서 제사하면 그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간파한 여로보암은 이제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31절의 증언처럼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당은 동네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신 제사하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편리함이 신앙의 양심을 이겼습니다. 편리함이 말씀의 원리를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을 휴대폰으로 없애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찾아가야 되는 수고로움은 자동차로 경감시키고, 빨래를 해야 되는 수고도 세탁기로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빠르고 편리한 것을 추구했고 나름대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빠르고 편리한 것에 익숙해져서
예전만큼 불편한 것을 참아내질 못해요. 예전에는 웬만큼 불편한 것도 다 감수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아내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서 우직한 기도 대신 인스턴트 기도로 때우려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끈질기게 간구하기보다는 자판기에서 커피 내리듯이 즉각적인 응답만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목사가 대신 읽고 정리해주고 전문가가 대신 읽고 설명해 주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고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어떻게 좀 안 모여도 되는 방법은 없을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상황만 다를 뿐 이스라엘에 빠졌던 편리함의 함정에 똑같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데 물론 육체를 위한 검진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영적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의사건 건강에 대해 조언할 때 빼놓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적당한 운동. 그건 어떤 분야의 의사건 건강에 대해 조언할 때 그건 반드시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적당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와 말씀, 전도 등등을 통한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 몸이 그저 매일 편한 것만 하고 하등 땀 흘리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겠죠. 우리의 영혼도 그러하여서 그저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 하고 하등 땀 흘리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의 영이 죽게 돼 있습니다. 운동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들은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몸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려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요. 그래도 그게 내 몸을 균형 잡히게 만들고 바람직하게 만듭니다. 영혼의 운동도 그러하여서 평소에 안 하던 일도 좀 해봐야 됩니다. 평소에 긴 호흡의 기도가 전혀 없었던 사람, 성령 충만함의 체험이 아예 없었던 사람, 전도에 힘써본 기억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게 몸으로 따지면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내 몸을 균형 잡고 내실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래도 그게 내 영을 살립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땀이 흐르고 냄새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땀이 흐르고 냄새나는 모습 자체는 우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결하거나 무식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 반대죠. 오히려 우아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열심히 땀 흘리면서 운동하죠. 땀나고 냄새나는 모습만 볼 게 아니고 그 뒤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도 그러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애타게 간구하는 모습 자체는 그리 우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우아하고 고상하게 만듭니다. 부르짖는 모습만 볼 게 아니고 그 뒤의 결과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묵상하고 가슴으로만 느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때우고 입으로만 때우면 물론 편리하죠. 그러나 행동으로 움직이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단히 성장해 가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